할렐루야. 찬송 85장 찬양하시면서 7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삼위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할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달 7월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달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진리와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그 모든 불신앙, 그 불신앙이 만연해진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만들어진 때를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그 전후 언제쯤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포로기 전후의 시기는 성전의 제사가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했을 때입니다. 그나마도 그것도 다 때려치우고 우상 숭배에 아주 심각하게 빠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격동의 시대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종교는 의식으로만, 하나님 신앙은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명맥을 겨우 이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타락한 그 종교 의식,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규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지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이야기한, 급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영적인 예배, 입에 발린 말보다 경건한 순종,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제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 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외식에 빠진, 형식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광경을 온 천하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외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나 광풍처럼 두렵게 닥쳐올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냥 딸랑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과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딴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죠. 성전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7월 한 달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사 의식,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사 의식을 위협하는 새롭고 대담한 담대한 선포입니다. 제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시죠. 그때 엎으신 것이 뭡니까? 돈을 받고 제물을 파는, 돈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 로마의 돈을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다 엎으셨어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겉모습만,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다 엎으셨죠. 전통적으로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문제가 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아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성전 앞에서 파는 것을 돈 주고 사서 그냥 대충 얼른, 우리말로 하면 때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사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감사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내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감사로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어떤 찬송을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회개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은 율법을 저버린 이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도적질하고 간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입술로 거짓을 일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1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나는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런 잘못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인간들로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뒤에서 몰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신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 부정한 자세로 감사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듯이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비와 은총을 구하듯이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주께 범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날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것,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세로 회개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심정에는 생활에 임하고 이런 연장성상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할 때, 날마다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권고,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 안팎으로 오는 어려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이 지어질 때쯤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그 전후 이때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바벨론은 쳐들어옵니다. 막 끌려가고 전쟁, 성전은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바알 숭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정성이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감사가 없는 사람, 예배에 돌이킴과 회개가 없는 사람은
환난이 찾아오면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러면서 더 엉뚱한 곳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환난 날이 오지만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어디에 도움이 없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바탕이 뭔가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어. 그러나 기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우상을 숨겼고 더욱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식이, 그런 신앙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고 돌이킴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예배,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같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건지시고 도우시고 쉬게 하시고 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월, 하나님께 더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복된 예배자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달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건지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 건축과 성전 부지 매입,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한 백백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사명 감당과 영육의 강건함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슴이 벅차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새 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